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3월 7일 금요 기도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인데 저는 2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본문이기에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참조하시고 저는 23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솔로몬의 재판이지요. 율법과 복음이 만나는 놀라운 자리라는 제목을 함께 붙여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직후 이제 그가 기브아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줄까 말씀하시죠. 솔로몬은 맡겨주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바로 그것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재판 장면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 이 장면은 솔로몬의 지혜를 아주 극대화시키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솔로몬은 정말 엄청난 지혜를 소유했구나. 지혜로운 왕,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대치되고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 본문 속에 심오한 율법과 복음의 그 자세, 율법이 견지하는 것, 복음이 견지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죽음의 문제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담겨 있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이름이 바로 살로몬이라고 해서 샬롬, 평강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 평화죠. 그러므로 솔로몬의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이 참된 평강, 참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건이죠.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두 여인의 재판, 살리려는 마음과 죽이려는 마음.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자기 아이라고 다투고 있죠. 한 아이가 죽었고 한 아이는 살았는데 서로 자기 아이라고. 솔로몬이 판단하기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 분간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아이를 칼로 나누어 두 여인에게 나누어 주라. 사실상 솔로몬은요 이 아이를 죽이라 라고 하는 극단적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가짜 어미, 진짜 어미의 반응이 완전히 나뉘죠. 가짜 어미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 죽이는 거 상관없다고 얘기해요. 쪼개서 반을 달라고 합니다. 이 모습 마치 율법의 저주와 같지요.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라고 외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죽이라, 쪼개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진짜 엄마, 진짜 어머니는 설령 다른 여인에게, 그 불의한 여자에게 아이를 내어
주고 자기가 키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불붙는 듯 마음이 불타는 듯 그런 마음을 지녀요. 불붙는 마음, 이제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이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포기합니다. 생명을 어떻게든 살리려 하는 이 마음, 긍휼과 은혜를 보여주죠. 바로 이 사건에서 이제 성경 기자는 놀라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놀라운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에서 폭로되는 진짜 어미, 우리의 진짜 어미가 누군가? 십자가가 난데없이 나오죠. 여러분, 이 재판의 의미는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내러티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리실 때 그 현장에서 우리의 참된 모습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죄인을 정죄합니다. 죽여라 라고 선언해요. 너희는 죄인이니까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라고 울부짖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진짜 어미가 지녔던 그 마음이에요. 거기에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기로 작정해요. 진짜 어머니이신 하나님은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가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불의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둘 다 동시에 폭로돼요. 솔로몬의 재판이 갖고 있는 컨셉이 바로 그거예요. 가짜 엄마, 진짜 엄마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솔로몬은 죽음을 선언합니다. 저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나누어줘라. 공정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가짜 어머니는 맞다. 반쪽 내놔라 라고 요구하지요. 그러나 진짜 어머니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서 이걸 연결시키면 여기에서 폭로되는 그러한 우리의 불의함과 하나님의 긍휼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불의함이 낱낱이 드러난 건데 예수 믿고도 아직도 그 모양이야? 우리가 살면서 종종 듣는 얘기 아니십니까?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완벽하지 못해서 몰려오는 그 답답함과 그 정죄함, 사단의 정죄, 스스로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들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본 모습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바로 이 진리, 율법과 복음의 충돌의 그 지점에서 드러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복음, 이 놀라운 은혜를 붙잡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복음을 이렇게 오해하죠. 그래서 좀 예수 믿고 인격이 물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복음은 착하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복음은 내가 착해져야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복음은 내가 의로워야 내가 널 받아주겠다, 더더욱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은 넌 죄인이고 율법대로라면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런데 내가 너 대신 죽겠다라고 선언해요. 진짜 엄마가 보여줬던 그 아이의 생명을 마음이 불붙는 듯해서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없어서 대신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성령 안에서 자발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구원이에요. 착한 일에서 구원을 얻는 것 더더욱 아니죠. 자, 이제 이 솔로몬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모티브로 삼고 있는 긍휼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긍휼, 여러분, 긍휼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지만 구약에서 가장 긍휼에 많이 적용되는 단어가 라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죠. 여성의 자궁입니다. 아이를 잉태한, 생명을 잉태한 그 엄마의 마음, 그 긍휼로 그러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진 어떤 모습으로 이해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요. 강도 만난 자를 부추기며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치료하도록 주막으로 가는 그 장면입니다. 라함, 엄마의 자궁, 생명을 품고 기르는 곳이죠. 절대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재판에서 진짜 엄마는 아기를 살리고 보호하려고 절대적인 그러한 마음, 이 긍휼을 실천합니다. 아이를 포기해서라도 죽음에서 건져내려고 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품고 살리시기를 원하죠. 그러나 율법은 그러지 않습니다. 율법은 죽여라, 쪼개라, 법대로 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고 세상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진짜 엄마 같은 분이시며 결코 우리를 죽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 재판 너무 뻔하고 너무 익히 잘 알고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속에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율법과 복음이 함께 충돌해서 만나는 지점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자리가 곧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 그것을 십자가에 드러내시죠.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긍휼과 은혜, 그래서 결국 율법의 정죄를 넘어선 참다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처럼 우리 모두는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에 서 있죠. 율법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친히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시려 그분이 죽음으로 내몰리셨어요. 솔로몬 재판의 극적인 장면에서 진짜 어미가 드러났어요. 솔로몬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죠.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어라. 저 여자가 진짜 그 아이의 어머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십자가에서 참된 사랑이 폭로되었죠. 동시에 율법, 가짜 엄마의 그 거짓도 폭로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율법의 불의함, 우리를 정죄하는 그 모든 것을 동시에 폭로하면서 우리를 향한 불붙는 마음,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불붙는 마음을 여전히 지니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지요.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받았는데 조금 현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또 기도한 대로 응답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침통해합니다. 우울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 물론 그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고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새로 허락하신 이 생명이 하나님 보실 때 독생자의 가치만큼 중요하게 보셨어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솔로몬의 재판에서 율법과 복음이 만나는 놀라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난 이 솔로몬 재판의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굉장히 명확하죠. 단순하고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라함,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여전히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지지하고 신뢰하십니다. 이 사랑에 힘입어 또 다시 나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을 보내면서 많은 분주함 때문에 힘드셨지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주님 바라보며 새 힘 얻으시고 오늘 이 밤에 간구하는 기도가 주님 보좌에 상달되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에 있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 두 여인의 모습을 통해 율법과 복음으로 상징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율법은 언제든 우리를 죽이라고, 쪼개라고, 우리의 생명과 무관하게 법대로 시행하자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진짜 엄마는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결국 죽음으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 자기를 포기해서라도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사랑,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반복되더라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고 정말 가슴 벅찬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조그만 일에 낙심하고 조그만 것에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어찌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이 복음 앞에서 철저하게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불붙는 듯한 라함의 그 긍휼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그 마음 품고 이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품으신 그 뜻을 실천하는 자리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권속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